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요즘은 책이 워낙에 잘 만들어져 갖고 너무 얇아 갖고 한 장 넘겼다가 하는데 막 세 장씩 넘어가고 그래. 마음 급하면 못 찾아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스크린도 열렸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지금 어떤 대목인지 아마 읽으시면서 아시죠? 나사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똑같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있고 그 아래 동생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게 남매의 가정인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시간을 두고 찾아오셨는데 찾아왔더니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그 언니 마르다가 막 뛰어와서 예수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겠죠.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삐졌는지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안에서 그렇게 있는 다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말을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었나 보다 저 사람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걸 모르셨을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대목은 성경에 한 3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고 팔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음란한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눈물이 주제예요. 눈물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울음이래요. 살기 위해 우는 거예요. 살기 위해. 안 울면 안 돼요. 아기 때는 막 태어나면 무조건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기 위해서 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 때는 배가 고파도 울고 배고픈데 안 울어. 그러면 배고픈지 모르고 먹을 거 안 주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아기 때 굶어 죽는 애들. 어쨌든 저번에 보니까 요번에 드라마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잠깐 짧게 이렇게 나오는 숏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릴 때 남매인데 남매 중에서 또 여동생이 집에서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아기 때니까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호두를 먹었나 봐요. 근데 호두가 목에 걸린 거야. 근데 자기보다 1살 많은 오빠만 옆에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화나서 도망 나가버리고 엄마도 애들 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다 방치해버린 거예요. 아빠가 경찰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방치돼 있고 남매만 있는데 그 남매가 있는데 여동생이 호두를 먹고 목에 걸려서 하고 있으니까 그 어린 오빠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119에서 전화를 걸어놓고 그냥 흔드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19가 왔을 때는 이미 죽었어요. 그것을 엄마가 와갖고 오빠 탓이라고, 오빠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왜 얘를 죽게 했냐고 막 이제 그런 드라마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울음,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웃음이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 우는 것만 보면 그러겠어요? 안 예쁘잖아요. 애는 웃는 게 예쁘지. 그럼 어떻게 웃겨보려고 어릴 때는 부모가 애들한테 막 재롱 피우잖아요. 그래갖고 아빠 막 웃기는 표정 짓고 막 얼굴 찡그리고 막 그러면 애가 이게 웃겨서 웃는 건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워낙에 노력을 열심히 하니까 그게 가상에서 웃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막 까라락 웃잖아요. 그리고 웃는 거 보면 저도 어릴 때 어린애 오면 그 웃긴다고 앞에서 웃기는 짓도 하고 한 번은 아기를 갖다 이렇게 한번 공중에서 살짝 던졌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하더니 내려갖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좋아서 웃는 줄 알고 계속 던졌죠, 애를. 걔 병원 갔잖아요, 그날. 근데 기억나요, 지금. 애가 경기가 들었다 그러나? 그리고 막 그래갖고 애가 놀래갖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울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웃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의사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말을 배우죠.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양한 거 말을 배우고 나서 이제 글을 배우고 뭐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고 뭐 사랑도 배우고 뭐 미움도 배우고 아픔도 배우겠죠. 근데 처음에 와서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우는 것이 말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울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웃음 치료? 웃으면 옛날에 프로 웃으면 복이 와요. 저도 그거 봤었어요. 저도 그 세대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네. 그런데 그 말이 진짜로 해갖고 예전에 무슨 수관 박사였나? 황수관 박사가 이제 막 박장대소하면서 울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뭐 안에 뭐 호르몬이 이렇게 해갖고 건강해진다고 젊어진다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웃기는 강사 막 초빙해갖고 1시간 내내 막 웃고 나면 왠지 나오면서 건강해진 것 같아. 몇 년은 더 살 것 같아. 막 그랬던 그걸 웃음 치료라고 했는데 울음 치료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일본에서는 울음 치료가 더 유행을 한대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지도 않잖아요. 그죠? 특히나 우는 거 뭐 더 그렇죠 뭐. 남자들은 저도 그 세대니까 어릴 때 울면은 맨날 듣는 얘기가 남자가 뭘 그거 갖고 우냐고. 남자는 울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남자는 딱 3번만 우는 거라 평생에 1년에 평생에 남자는 3번만 우는 거야. 그렇게 들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가르치셨던 우리 아버지도 3번보다 더 많이 우셨던 것 같은데 남자는 첫 번째 태어날 때 우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게 우는 거고 세 번째는 나라를 뺏겼을 때 그럴 때 우는 거예요. 우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런 게 더 강해서 막 남자가 울면 되게 좀 연약해 보이고 좀 하여튼 모자라 보이고 그래서 당연히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고 억지로 참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갖고 베개 적시고
그런 남자가 불쌍한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인데 요즘은 또 결혼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남자가 좀 우위에 있기나 했지.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신나게 혼나고 화장실 가서 울고, 군대 가서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또 화장실 가서 울고, 근데 집에 가서는 이제 아내한테 혼나고 저녁에 베란다 가갖고 울고. 근데 우는 게 웃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마음이 아리도록 그렇게 눈물을 한번 속 시원하게 흘리고 나면 그게 몇 번 크게 웃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좋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는 치료를 한대요. 그래서 아주 슬픈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슬픈 영화 그런 거 갖다가 틀어놓고 나서 거기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막 한번 신나게 울고 나면 속도 후련해지고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물론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이고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나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릴 때도 나는 기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뭐 내 기도가 응답됐던 응답되지 않았던 상관없이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왠지 가슴이 뿌듯하고 벅차고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말이 정말로 삶을 통해서 저는 항상 느끼고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기뻐서 웃는 것도 좋은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눈물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한 거예요. 아파서 누가 때려갖고 우는 거 말고 넘어져서 우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뭔가 우리가 기쁘면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면 막 감격의 눈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막 축구 막 하고 하는데 축구 예전에 월드컵 할 때 2002년인가? 그때 16강까지 갔었나요? 4강 갔었나? 4강. 4강 갔을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뭐 어디야? 시청에서 저도 시청 딱 한 번 갔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저는 16강까지 가면 잘하는 줄 알았어 그때. 우리는 믿음이 없어갖고 16강 했어. 그 16강을 했어 그랬고 뭐 잘했네. 이제 끝났지 뭐. 근데 또 8강을 됐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4강 또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시청으로 다 갔어요. 그래갖고 그 4강 그 올라가는 할 때 경기에서 우리가 4강 올라갔잖아요. 그 딱 땡 치는 순간에 막 옆에 뭐 다 모르는 사람이지. 나랑 친구랑 둘이 갔는데. 근데 막 옆에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거 상관없어. 막 기쁘고 막 괜히 좋아갖고 막 서로 막 얼싸 껴안고 막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은 뭔 죄요? 그러니까 같이 막 눈물 닦아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게 감격의 눈물이잖아요.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 때문에 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정말 감격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눈물도 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예배 가운데 막 기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로또에 당첨되면 막 눈물 흘리겠지. 아니 뭐 월드컵에서 내가 우리나라가 축구에 4강에 올라간 거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막 기뻐갖고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잖아요.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여전히 그 정도의 감격, 그 정도의 기쁨, 그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지는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를 만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가 당신이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왔으면 내 오빠가 살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고 울어요. 어디 묻혔느냐 하는데 저기 묻혔습니다. 그 동굴을 좀 문 열어봐라. 그랬더니 열면 안 됩니다.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셔요. 왜 우시냐면, 왜 우시는 거냐면, 그 뭐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우시냐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잖아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능력을 다 들었어요. 직접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만 일찍 오지.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나? 이미 죽은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면 뭐 하나? 이러면서 투덜대고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는 생명인데, 모든 생명이 나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생명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이제 왔으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살아날 걸,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을 이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 믿음이 당연한 것일 건데 여전히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줬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인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을 것이라 여기고 여전히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사로를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연약한 것이, 여전히 그 연약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들 이미 결론을 다 아시잖아요. 그 나사로가 일어나라 나오라 했을 때 그 무덤에서 그대로 걸어서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수없이 날마다 눈을 뜨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말을 날마다 들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 연약한 믿음으로, 아니야 예수님은 이것만은 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라보는 희망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셔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보면서 어쩌실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환하게 웃으실 것 같습니까? 웃으실 것 같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보다는 더욱더 큰 믿음으로, 조금은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살리지 못하실 것이 없고, 회복하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오면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날마다 교회 오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는 하겠지만 여전히 나는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협심증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예약했는데 그래요.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만 뭐
지방간이고 뭐고 우리가 아픈 이유들은 너무나도 많고 요즘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전에는 없던 질병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이런 질병도 있어? 저런 질병도 있어? 내가 이렇게 아파? 얘 이렇게 아픈데 이건 안 될 거야.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역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침 받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손이 능력의 손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면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이 이 자리에서는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이 우리가 슬퍼서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어떤 사모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